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가질게요. 우리 돌아다니시면서 안녕하세요 인사할 텐데 다 일어나 주셔서 돌아다니시면서 4-5명씩 악수하시면서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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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의 1절 그 후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18장은 이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1년 반을 머무는 시간입니다. 9절 밤에 하나님께서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시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많으니라 하시라. 우리 돌아다니시면서 안녕하세요.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여러분이 화살표를 하나를 쫙 그십시오. 화살표를 하나를 이렇게 쫙 그신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라고 딱 써주십시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썼다고들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80~90%가 여기일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렇게 유심히 읽다 보면 여러분 이제 여기서 오늘 여기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화살표로 딱 하고 18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써서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에서 조금 윗지방 그쪽으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로 이제 성경을 옮겨가겠습니다. 읽으시면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이렇게 유심히 읽다 보면 한 가지 단어가 눈에 끌립니다. 이게 좀 신기한 사건인데 데살로니가 전서가 5장으로 되어 있고 후서가 3장으로 되어 있는 8장에 공교롭게도 8번 언급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체 뭐를 전달해주고 싶었을까? 그 단어 하나가 여러분이 한번 적으세요. 짜잔. 파루시아라는 단어입니다. 파루시아. 이 단어 하나가 8번에 걸쳐 나옵니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후에 바울이 이 단어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입니다. 왜 반복해서 이 단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 근데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가 한국말로 번역이 될 때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고린도에서 강림, 바울이 1년 재림, 머무는 시간입니다. 세컨 커밍입니다. 9절 밤에 주님의 다시 오심. 주께서 이것이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두려워하지 우리가 보통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어떤 말씀이거든요. 사람도 너를 근데 여기는 딱 알겠는데 해롭게 할 자가 이 없을 저국서 8장을 계속 읽다 보면 한 단어가 반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단어를 중심으로 나머지가 써 있는 거예요, 지금. 11절 여러분이 있습니다. 이 단어를 놓쳐버리면 사도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 전서 교회에다 편지를 썼는지 우리가 중요한 걸 놓치게 되겠죠. 여러분 화살표를 하나를 쫙 주십시오. 왜 그럴까? 이 단어가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 이게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의 가장 큰 소망이었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거. 가장 큰 소망. 기쁨. 후서를 썼다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땅의 최고의 기쁨. 주님이 다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고백되길 소망합니다. 여기 있더라고요. 이게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의 only one thing이었어요. 한 가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 주님 제발 다시 와달라고. 근데 우리가 데살로니가 저도 정말 이 세상에 미련 많지 않아요. 오늘 여기로 돌아가지 올해는 살 건데 이준희에도 장가가는 걸 봐야겠죠. 손자 손녀도 안아봐야 되겠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소망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살면 살수록 더 느끼는 거예요. 예수 이외에는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 오늘 우리가 같은 그 소망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재림은요 기독교인이 경험하는 그 경험 중에 가장 강력하고 놀라운 순간이 될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때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아멘. 그 단어 하나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이 한 단어 한번 적으세요. 파루시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시 오시고 강림, 이걸 소망해라.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소망해라, 소망해라, 소망해라. 8번에 걸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으로 가볼게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왜 반복해서 이 단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 형제들아, 1절 시작. 잘 보십시오.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에게 이제 쓸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가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게 몰라서 못 쓴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지금 바울이 너희가 너무 자세히 알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날이 언제 임하느냐? 밤에 임합니다. 그렇지? 새벽에 임하는 게 아닙니다. 전후서 12시에 임하는 게 아닙니다.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 같이,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다가오는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는 것이다. 결코 피하지 못한다. 여기서는 문제는 뭐냐면 그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다시 오시는 파루시아를 소망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냥 세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4절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보겠습니다. 시작.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은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날은 도둑같이 너희에게는 임하지 않는다. 보십시오. 너희가 자세히 알고 있다. 그리고 너희가 도둑같이 그날이 임하지 않을 것을 너희 또한 알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여러분 한번 아니하나니 6절 마지막으로 시작. 이 재림은요. 이 파루시아를 소망했던 사도 바울이 경험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 교회 성도들에게 파루시아를 얘기하면서 너희들 그날이 절대 너희에게는 그것처럼 임하지 않는다. 너희는 자세히 알고 있다. 언제 임하는지. 그러니 끼어있어라.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영광을 얘기하고 받으시는 있습니다. 겁니다. 그래서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이 이 파루시아의 데살로니가 특징이 전후서는 첫 번째가 뭐냐면 절대 믿는 사람한테는 갑자기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오신 갑자기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소망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잘 들어주길 소망합니다. 소망해라. 할렐루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을 보십시오. 1장 10절.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여기다 여러분 표시하십시오. 한 목소리로 시작. 1절 시작. 잘 보십시오. 때와 시간 안에서 놀라우냐 이 말씀은 그렇게 없어. 왜냐하면 1장 10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그게 몰라서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부활. 너무 자세히 알고 있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주의 강림하신다. 강림하신다는 재림. 밤에 임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나라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다. 밤에 오늘 도둑같이 여기서 여러분이 일단 이 부분을 3절.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들이 잘 쫓아와주세요. 안전하다 할 아멘. 때에 임신한 여자 저희 교회는 산의 고통이 짝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얘기를 하지만 해산의 고통, 오늘은 좀 더 확장이 될 거예요. 그 내용에서 첫 번째 열망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절기라는 그들에게 것을 많이 들었어요. 결핍하지 꼭 얘기한다. 여기서는 꼭 문제는 얘기해야 돼요. 그들입니다. 왜 해야 되냐면 그들은 절기는요 매년 를 지키는 거예요. 소망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그냥 지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매년 세 번씩 그들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도덕같이 돼요. 말 것이다라고 죽을 얘기하고 때까지. 있고, 그게 이스라엘의 근데 법이었어요. 4절에 그러나 우리에게 우리는 소망을 주는 절기를 말씀이 폐하셨어요, 있어요. 주님. 이거 보겠습니다. 예수 시작.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아멘. 그러나 이 절기가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절기는요. 이걸 놓치지 절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절기가 주님은 아닙니다. 분명히 사도 이걸 바울을 명심하세요. 절기는 누구의 절기다? 하나님의 우리가 절기다.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는 하나님의 절기라고 되어 있어요. 도둑같이 하나님의 너희에게는 거예요. 임하지 않는다. 그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십시오. 너희가 먼저 지킨 자세히 알고 거예요. 있다. 다시 그리고 너희가 원래 하나님 도둑같이 거예요. 그날이 임하지 않을 오늘 이스라엘 것을 사람들이 너희가 먼저 지킨 거예요. 할렐루야. 지키라고 주님이 아멘.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다 절기는 하나님 거예요. 여기서부터 낮의 접근이 아들이라. 우리가 그래서 밤낮에 절기는 속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것을 절 포함하고 마지막으로. 있어요. 요거 시작. 여러분 잘 구분하십시오. 요즘 이단들 안상홍 신천지 이거 다 건드립니다. 예. 요것만 우리 파루시아를 교회에서 딱 소망해. 잡아도 그 친구들 얘기할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의 교회 사랑의 교회 신천지가 얼마나 깊이 들어가가지고 망가뜨리는지 너희들 몰라요. 그날이 북한에서도 절대 대형 교회를 파괴하는 거, 10대 대형 교회 자세히 파괴하는 게 언제 대남 일어날지. 선전 그러니 그 공작 중에 하나였고, 이렇게 두 얘기하고 번째 이단들도 대형 그래서 교회 여러분 파괴하는 게 주님의 공작이었어요. 파루시아의 특징이 멀티, 첫 번째가 자중적으로 뭐냐면 큰 절대 교회들을 믿는 쳐부시려고 사람한테 갑자기 임하지 어둠의 않는다. 권세들이 장난을 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내용이에요. 갑자기 임하지 않는다는 우리 거. 성도들은 속지 않게 소망합니다. 말씀.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속지 않게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할렐루야. 쳐다보고 혹시 아멘. 신천지 데살로니가 하고 관련이 전서의 없죠?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혹시 신천지하고 관련이 없죠? 여러분 표시하십시오. 한 목소리로. 예? 한진이 왜 그래? 어? 뭐? 개그가 안 통할 때가 있어. 다시 절기는 하나님의 절기라고 분명히 여러분이 인식하는 가운데 짧게 설명할게요. 첫 번째, 6월절. 1장 10절에 두 번째, 무교절.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세 번째, 예수님이 초신절.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네 번째, 오순절. 다섯 번째, 나팔절. 강림하신다. 재림. 여섯 번째, 속죄절. 너희가 어떻게 일곱 기다리는지 번째, 알아니 초막절. 장래에 이게 절기의 일곱 가지 절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부분을 오늘 아침에도 이 절기를 다시 제가 살펴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들어왔는데요. 저희 교회는 너무 기뻤어요. 잘 보세요.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좀 더 죽으시죠? 확장이 될 거예요. 그 내용. 예수님의 죽음 언제 죽으시죠? 여러분이 이 유월절 하나님의 날 절기라는 것을 많이 죽는다. 들었어요. 또 그 얘기한다. 그리고 누르가 없는 떡을 위해서 이렇게 포대기로 왜 덮어놔요. 해야 되냐면 6월절 제사 드릴 때 보면요.
매년 드릴 때 세대를 드릴 때 반복해서 지키는 이렇게 무교봉 3개를요 매년 천으로 덮어놔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물 먹는 떡을. 그게 이스라엘의 이 무교절. 이 무교절을 예수님의 장사 지내는 걸, 장사가 아니라 묻히시는 걸. 아멘. 그러나 이 무덤에 절기가 누우시는 걸. 여러분이 이거는 착각하면 안 상징이에요. 되는 게 절기는요 무덤에 절대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닙니다. 와, 초실절. 절기는 아주 쉬워요. 하나님의 봄하고 여름, 가을이 있는데 봄에 맥주의 절기가 있어요. 보리를 심는 절기. 하나님 거예요. 보리를 심으면요, 이스라엘 보리가 사람이 깨고요, 첫 이삭이 딱 나와요. 다시 요거 뽑아서 원래 드리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이스라엘 살아난 사람이 얘기하는 먼저 지킨 거예요. 거예요. 첫 이삭이에요. 지키라고 주님이 여기 언제 명령하셨어요. 되냐면요, 6월절 절기는 다음 하나님 거예요. 날이에요. 여기서부터 접근이 다 초실절이라고 해요. 초실절은 그래서 부활하는 절기는 상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포함하고 여러분, 있어요. 이게 뭐예요? 잘 구분하고 죽으셨어요. 요즘 이단 묻히셨어요. 신천지 부활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요거만 복음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딱 잡아도 그 친구들 얘기할 때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의 아멘. 사랑의 교회 신천지 아멘. 얼마나 깊이 들어가가지고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대형 15장 교회를 파괴하는 거 10대 대형 교회 표시해놓고 파괴하는 게 넘어갈게요. 대남 선전 공작 중이나요.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요. 이단들도 대형 교회 파괴하는 게 공작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세요. 전적으로 큰 교회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세요. 어둠의 권세들이 장난을 치고 그분이 복음의 중요한 주인공이세요. 우리 성도들은 1, 2, 3, 4장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게요. 속지 않게 소망합니다. 시작.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시신천지 그 관련이 없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신천지 관련이 없죠. 한진이 왜 그래? 하늘에 여기서 막 함성이 나야 되는 거예요. 6월절 예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할렐루야 아멘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라는 얘기는 예수의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한지 몰라요. 6월절날 죽으시고 무교절날 무덤에 누이시고 장사 지낸 바 되고 천으로 덮어쓰고 초실절날 부활하신 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와 죽으셨죠? 행복하지 않나요? 예수님의 성경 죽음이 언제 전체에서 죽으셨죠? 절기가요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죽는다. 세 가지. 그리고 누르고 성경 전체의 주제에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 개념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때 예수님이 복음이시다. 세 개를요. 할렐루야. 덮어놔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신 걸 믿으십니까? 무교절. 그분이 무덤 속에서 장사 지낸 바를 믿으십니까? 묻히시는 그분이 살아나신 걸 믿으십니까? 무덤에 누우시고 복음의 능력이. 이거를 상징해요. 복음의 능력이. 무덤에. 할렐루야. 놀라운 걸 하나 더 말씀하세요. 실절. 오순절날 성령께서 봄하고 강림하세요. 여름, 가을이 있는데 봄에 맥주의 절기가 있어요. 보리를 심는 절기. 보리를 절기는 심으면요. 보리가 절기는 깨고요. 정말 이삭이 놀라운 딱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걸 얘기하는 성령께서 거예요. 오실 거를 첫 이삭이에요.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언제 되냐면요. 오순절날 다음 날이에요. 성령께서 초실절이라고 해요. 초실절은 부활하고 상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여러분 이게 이 뭐예요? 봄의 절기는 완전히 죽으셨어요. 성취가 됐지만 묻히셨어요. 우리가 남아있는 이 가을에 부활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5월 10월달 이스라엘에서 진행되는 이 가을의 이게 절기는 복음이에요. 아직 나은 예시예요. 아멘. 진행되지 아멘. 않고 있어요. 우리 한번 할렐루야. 찾아볼게요.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나팔절은요 여러분들 통상적으로 환란을 얘기해요. 경고 이따 설명해드리겠지만 나팔을 부는 건 경고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군인들아 메시아세요. 모여라. 여리고를 정복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이세요. 나팔을 불 때는 백성들이 그분이 복음의 모든 주인공이세요. 전쟁이 환란이 1, 2, 3, 4장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게요. 기다리고 있어요. 시작. 그 다음에 속죄절. 이 속죄절은요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을 상징해요. 아멘. 왜냐하면 모든 거에 죄를 속해준다. 신년의 선포예요. The year of jubilee. 아멘. 신년의 선포.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으십니까? 이사야 말씀에? 은혜의 해가 원어로 year of jubilee예요. 신년이에요. 신년. 예수 그리스도는 신년의 왕이세요. 무슨 막 온 땅의 묶임을 주께서 다 예수 풀어버리실 거예요.
모든 땅을 회복할 우리 거예요. 죄를 위하여 죄의 결박으로부터 주님께서 할렐루야. 모든 걸 다 회복하실 아멘. 거예요. 장사 지낸 바 계셨다가 이 되살로니가 전서의 뭐라고 되어 핵심적인 있어요? 내용이에요. 사흘 만에 다시 주님이 살아나서 오셔야 해결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야 이 땅의 모든 결박들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죄 사슬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복음을 얘기하는 추막절은요 영원한 안식, 월절날 죽으시고 목요절날 무덤에 누이시고 장사 지낸 바 되고 천으로 덮어쓰고 이게 진행이 아직 일절날 남아있어요. 부활하신 거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대로 될까요? 안 은혜인 줄 될까요? 믿습니다. 그대로 됩니다. 와, 행복해요. 그래서 절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 아니에요. 전체에서 절기가 절기는 하나님 거예요. 중요한 세 가지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너를 지키라고 명령한 거예요. 성경 전체의 그래서 이스라엘 주제에서 사람들을 제일 지켰던 중요한 거예요. 세 가지 근데 개념을 하나님은 얘기하고 그 절기의 있어요. 순서대로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복음이시다. 묻히시고 할렐루야. 주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성경의 위해 가장 죽으신 거 믿으십니까? 중요한 세 가지 개념이 이거예요. 그분이 예수는 무덤에서 그리스도다. 장사 지낸 바를 예수는 믿으십니까? 메시아다. 그분이 살아나신 걸 복음의 능력이 오늘 믿으십니까? 선포된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 절기는 복음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또 절기는 성령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놀라운 걸 하나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하고 있는 게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고 있어요. 절기는 주님의 초림,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얘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임하시는 성령 강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절기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세 그 다음에 가지 오늘 개념이 여러분이 바로 알아야 될 게 이 할렐루야. 봄의 절기는 완전히 성취가 쫓아세요. 됐어요. 복음, 우리가 성령의 남아있는 강림, 9월, 10월 재림. 이스라엘에서 진행되는 이 할렐루야. 가을의 우리 절기 복음의 아직 능력을 안 소망하기 소망합니다. 진행되지 성령의 인도하신 않고 가운데 있어요. 살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재림을 아멘. 소망하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팔절은 복음을 여러분들 받아들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우리 교회와 혼란을 있는 얘기를 거예요. 해요. 아멘. 경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선포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나팔을 거예요. 부는 건 오늘 이 경고를 복음의 상징해요. 능력을 경험했어요. 군인들아 모여라. 그리고 성령의 여리고를 차원을 정복해라. 이 자리에서 주님께 이 나팔을 예배드리는 불 때는 하나님을 백성들을 만났어요. 모으는 시간이에요. 성령님께서 전쟁이에요. 임하셨어요. 환란이에요. 이 교회는 어려움이에요. 반드시 재림에 대해서 선포해요. 기다리고 있어요. 이 교회가 세 가지 영역을 선포하지 않을 경우에 성도들이 무너집니다.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완벽한 왜냐하면 복음이 여러분에게 모든 증거될 줄 거의 죄를 믿습니다. 속해주는 신년의 저는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아멘. 복음을 정말로 신년의 경험해서 복음의 빛이 은혜의 되어서 해를 살기 원합니다. 선포하러 오셨다. 예수 그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믿으십니까? 동행하는 이 사회 삶을 말씀에 소망합니다. 은혜 해가 원어로 이 여러분 소망하고 주님이 대망하는 여러분에게 신년이에요. 소망합니다. 신년. 이게 바울의 예수 선포예요. 그리스도는 희년의 왕이세요. 바울이요 온 땅의 묶임을 주께서 다 풀어버리실 거예요. 온 땅을 회복할 거예요. 하루시아에 죄의 결박으로부터 주님께서 모든 걸 다 회복하실 거예요.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이 이 데살로니가 전후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주님이 오셔야 해결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이 땅의 모든 결박들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죄 사슬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초막절은요, 영원한 천년왕. 주님의 다시 오심을 선포하고 있는 책이란 말이에요. 대망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소망합니다. 진행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그대로 됩니다. 이 교회는 그래서 복음의 절기는요, 능력을 이스라엘 선포해요. 사람들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를 선포해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거를 지키라고 명령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지켰던 이게 주님이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게 그 성경에서 절기의 기록하고 순서대로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묻히시고 보세요. 1장 10절 보시라고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개념이 이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께서 복음의 능력이 오늘 선포된 줄 믿습니다.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기는 복음이에요. 믿으십니까? 또 절기는 성령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중자 가운데서 살아나지 성령님이 않았다면요. 얼마나 우리 중요한지 교회가 아시는 하는 것 정말 그 다음에 미치지. 세 번째 얘기하고 있는 게 주님의 재림을 낚시하고 싶어요. 절기는 주님의 초림, 해먹고 싶지.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얘기하고 있고 저는 축구도 3게임 여기는 봤어요. 주님이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임하시는 성령 강림을 얘기하고 있어요. 불러서 피 뽑은다. 알죠, 저희는 박지사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어떤 얘기하고 사람인지. 축구하다가 그래서 농구하다가 기독교의 야구하다가 중요한 산에 세 가서 가지 고기 개념이 먹고 바로 내려와서 또 저녁에 돌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쫓아세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부활하지 강림, 않으면요, 우리의 재림. 기독 이 땅의 수천 수억의 사람들은 속임 여러분의 가운데 복음의 있는 거예요. 능력을 체험하기 소망합니다. 미친 짓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신 쓸데없는 짓 하는 소망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 그러나 교회 와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그리고 선포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미 복음의 능력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요. 그리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 반드시 재림에 대해서 선포해요. 이 교회가 세 가지 영역을 선포하지 않을 경우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보시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완벽한 복음이 이상 여러분에게 시절 증거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정말로 경험해서 복음의 피신자로 살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면류관이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여러분, 소망하고 참 대망하는 있어요. 여러분 되길 한 소망합니다. 7년 5년을 펜트를 치고 살았어요. 집에서요.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소망이 뭐였냐면 계속해서 펜트를 치고 얘기하고 사는 게 있는 게 소망이에요. 그리스도의 강림이에요. 따뜻한 집으로 이사를 다시 갔어요. 오심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은요, 위에 있는 아이들이요, 매일 100m 뛰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아침 모든 9시 교회의 한 소망이다. 시간 나의 소망이다. 도착하는 모든 6시 동안 성도들의 시간인데 기쁨이다. 그래서 여러분 길이 안 마지막 돼요. 때는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계시록은 기쁨의 책이에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선포하고 있는 책이란 말이에요. 소문이 나요. 애망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집 가면 모든 기쁨과 행복이 저를 넘치게 할 줄 알았어요. 복음의 능력을 선포해야 됩니다. 성령의 기분이 영을 넘쳐나요. 선포해야 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행복하게 가르쳐줘요. 기와 분이 넘쳐난다고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엔 소망 성경에서 없어요. 기록하고 있는 좋은 차? 아니에요. 여기 나갔지. 데살로니가 차 바꾸니까 지금 어때? 전서 보세요. 1장 10절 보시면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그의 아들 그리스도다. 없어요. 예수는 소망이 메시아다. 없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 여인하고 결혼하겠다.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남자하고 결혼하겠다. 지금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지 않았다면요. 우리 교회 다니는 거 정말 미친 짓이에요. 해먹고 싶지 제가 여기 아니에요. 싶지 않아요. 야구장 소망이 가서 없어요. 야구하고 싶죠. 전 축구도 기쁨 잠시예요. 이 땅에서의 기쁨은 잠시예요.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눌러서 피 뽑은다. 우리의 알죠, 소망이나 박지사님? 기쁨이나 자랑의 어떤 멸관이 사람이 대체 뭐냐? 축구하다가 그건 주님의 농구하다가 다시 야구하다가 산에 가서 고기 구워 먹고 주님이 내려와서 다시 오실 거리는 때다.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 앞에 바로 여러분, 너희가 소망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아멘. 기독교인들은 여러분의 신앙이 소망되게 소망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신앙을 물려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물려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3장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목적이에요.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다시 오실 때 잘 보시라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여러분이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주님은 아니, 바울은 계신 목적이었어요. 4장으로 갈게요. 4장 기쁨이 15절 뭐냐? 준비 사랑의 시작. 면류관이 뭐냐? 소망이 뭐냐? 16절 시작. 사는 게 소망. 따뜻한 집으로 살고 있어요. 지금은요 위에 있는 아이들이요 매일 100m 때 지금 바울은 강림 파루시아 한 시간 다시 오시는 도착하는 방법으로 6시부터 얘기하고 밤 있어요. 10시까지 뛰어요. 5장 23절 쉬지 않고 평강의 뛰어요.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그 집 가면 모든 원합니다. 기쁨과 행복이 저를 넘치게 할 줄 알았어요. 데살로니가전서 후서로 가볼게요. 기분이 너무 1장 10절 표시하세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다시 오실 것인데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좋은 차? 아니에요.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은요. 주님이 가장 소망하는 날이에요. 우리만 소망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고 있어요. 그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의 왕이시고 그분은 홀로 영광 받으시는 이 날이에요. 여인하고 결혼하겠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고백하고 남자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하겠다. 그날에 지금 어때요? 그리스도가 강림하사 다시 오시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실 것이다. 기쁨 잠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시 오신 마지막 때에 대한 공부는요, 이 접근으로 나가시게 돼요. 우리의 소망이나 성도들이 가장 기뻐하는 날, 대체 뭐냐? 예수님께서 가장 소망하시는 그날, 주님이 다시 하나님 오실 아버지께서 가장 대망하시는 그날,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날, 할렐루야. 그날이 바로 아멘. 주님의 다시 오실 줄 여러분의 신앙이 믿습니다. 소망되게 소망합니다. 2장 그 어떤 1절 것보다도 신앙을 형제들아, 주십시오. 우리가 너희에게 예수 구하는 그리스도를 것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할렐루야. 다시 오심과 하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앞에 모이는 3장 것에 관해서 13절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준비 봤어요. 시작. 바울은 정확하게 봤어요.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를 바울은 눈으로 목도했어요. 8절 사도 바울의 고백. 그때 사도 바울은 불법 한 가지 환자가 목적이에요.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그의 입의 모든 기운으로 성도와 그를 함께 죽이시고 다시 오실 때 강림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타나시고 앞에 놀라워요. 여러분이 성경은요 거룩함에 똑같은 걸 증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목적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걸 4장으로 소망하는 갈게요. 모든 나라들의 사람들이 4장 있을 15절. 거예요. 준비 그런데 이 다시 오시는 시작. 사람들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전 세계 군인들이 모일 거예요. 성경은 이걸 2억 2만만이라고 얘기해요. 지금으로 치면 2억 명 정도의 16절 군인이 모일 진짜. 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말씀을 썼던 시점은요 거의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전체 인구 합해도 아마 2억이 되질 않았을 거예요. 강림 이 지구의 모든 다시 오심을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2억에 5장 가까운 23절. 군사들이 평강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다시 오는 것을 친히 막을 너희를 것이다. 온전히 막을 거룩하게 것이다. 하시고 특별히 또 너희의 대표적으로 온 나라가 영과 예수님 오는 걸 막아요.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마국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오실 때 복과 마국이 어떤 나라냐? 지명학적으로 찾아가 보니까 마국은 이란을 얘기하고 곡은 러시아를 얘기해요. 소련. 1장 놀랍게 10절 두 나라가 요번에 그날에 군사 동맹을 그가 맺었죠. 강림하사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한 달 전. 그의 성도들에게서 이스라엘 영광 완전히 깨부시죠. 이 두 나라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완전히 막아설 거예요. 근데 놀라워. 우리만 소망하는 게 예수님께서요. 아니에요. 입술로 그날이 바로 예수 끝내고 그리스도가 온 땅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입에 권세로 홀로 모든 걸 영광 끝내세요. 받으시는 날이 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주님이 말씀으로 고백하고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리스도가 능력인 줄 강림하사 믿습니다. 다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이름으로 모든 성도들에게서 원수가 제압될 줄 영광을 믿습니다. 받으실 것이다. 이게 성경입니다.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예수님이 좋아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전 놀랍게 예수님이 여김을 얻으실 것이다. 그분만이 소망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함께하기 소망합니다. 바울은 지금 초대교회인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가장 교회에 기뻐하는 날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가장 얘기하고 있어요. 소망하시는 그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가 가장 대망하시는 이 부분을 놓친다면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기다리고 소망을 기다리는 잘못 그날 읽는 거죠. 그날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2장 믿는다는 1절. 사람들인데 형제들 사도 바울 이후에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성경으로 다시 오심 녹되어 있다면 우리가 그 앞에 우리는 왜 이 모이는 부분을 것에 집중하지 않는 관해서 것일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저와 함께 지난 수요일 날 정확하게 봤어요. 저희 교회에 주님이 언제 하나님께서 전체를 오실지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줬어요. 눈으로 그런데 봤어요. 우리 한 집사님께서 8절. 조금 정리가 그때 거기서 불법 좋은 환자가 질문을 나타나리 주셔가지고 주 예수 피 목사가 그리스도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잘 비쳤어요.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펴 60장을 나눴는데 놀라워요. 성경 지난이하고 똑같은 걸 증거하고 있어요. 30장 18이 나눴어요.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걸 소망하는 모든 나라들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시 오시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전 세계 보관할 정도는 아니에요. 군인이 이걸 2억 2만만이라고 해요. 그러나 지금으로 치면 잘 갖고서 2억 명 정도 말씀을 군인이 모일 쫓아오세요. 여러분 바울이 말씀을 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과 저의 차이가 있다면 2000년 전 전체 칼라고 인구도 아마 2억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흑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구의 모든 통계학적 아시겠죠? 2억에 가까운 군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것을 막을 것이다. 다 갖고 계시면 시작하겠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으로 두 나라가 예수님 오는 것을 막아요.
근데 성경에는요, 복과 마곡이라고 얘기해요. 복과 마곡이 어떤 나라냐? 진영학적으로 찾아가 보니까 지난 수요일에 들으셨어도 얘기하고 복은 러시아로 이렇게 프린트 된 걸 가지고 보시면 더 명확해지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고 복음을 얘기했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얘기했다면 오늘 우리도 동일한 선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온전히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아멘. 증거하신 줄 믿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원수가 제압될 줄 믿습니다. 24장입니다. 성경의 능력이에요. 전 예수님이 좋아요. 전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그분만이 소망이세요. 오늘 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함께하고 소망합니다. 바울은 지금 초대교회인 데살로니가 24장 3절 한번 읽어.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작. 우리가 정서를 놓치는 거예요. 놓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제자들이 질문을 되게 잘한 사도 거예요.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 주님 다시 전서 오실 때 무슨 일이 있을까요?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주님이 명확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성경으로 첫째, 되어 있어요. 사람 조심해요. 우리는 왜 이 부분을 집중하냐? 사람을 조심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은 지난 수요일 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전체를 평안과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줬어요. 사랑과 그런데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소망합니다. 저희가 두 번째,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 할 것이다. 한 목사가 현재 그리스도라 하는 자가 2만 명입니다. 전 세계. 60장을 나눴고 지난해하고 한지나 30장씩 끝내고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보관할 정도는 아니에요. 셋째, 민족과 민족이 서로 나라와 나라가 엄청나게 싸울 것이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주 것과 쉬워요. 저의 차이가 2000년 동안요, 모든 역사책을 뒤집어 가서요, 지금 전 세계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일을 살펴보세요. 지금 이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비교조차. 급격하게 나라와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있습니다. 지진도 똑같습니다. 기근도 똑같습니다. 기근과 지진이 똑같은 상황 가운데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8절에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재난의 시작. 재난의 시작. 이렇게 된 걸 가지고 보시면 지금 처음을 얘기하고 있지 중간이나 끝나는 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때 시작됩니다. 이런 시점에서 시작이 부활을 됩니다. 말했고 복음을 얘기했고 구절이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지만 요즘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런 선포가 이 모든 것은 재단의 시작인데 그때 사람들이 이 교회는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넘겨준다. 온전히 증거되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너희를 죽인다. 성령의 역사가 온전히 너희가 드러나길 내 소망합니다. 이름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미움을 다시 오심을 받는다. 소망하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랍죠. 축복합니다. 저는 페이스북에 글들 올라오고 먼저 마태복음 일주일에 한 번씩은요 불타 죽은 기독교인들 하여튼 죽는 기독교인들밖에 안 나와요. 제 페이스북에는요. 선교 현지에서 선교사들이 보내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왜 그렇게 죽어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이 땅 어느 누구도 불교인들이 그렇게 죽어나가지 않아요. 이 땅 어디서도 무슬림들이 그렇게 죽어나가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24장 쉼없이 3절 한번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재단의 시작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세상의 증오,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 그 흐름이 더 강화될 때예요. 그게 재난의 시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가 진행하는 내용은 질문을 되게 10절입니다. 잘한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혹합니다. 동그라미 칩시오. 배교라고 쓰십시오. 배교. 사람을 조심. 배교. 많은 사람이 여러분은 실족하게 사람들에게 됩니다. 이게 우리 예수생명교회가 보고 있는 마지막 때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호해 줄 수 있는 배교가 사람을 있는 소망합니다. 1. 배교. 두 번째,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 할 것이다. 좀 죄송한 이제 말이지만 그리스도라 하는 자가 2040년
1990년 1200만인 기독교인의 숫자가 2015년을 기점으로 800만으로 떨어졌고, 죄송하지만 2040년 400만 명으로 추락돼 버립니다. 세 번째. 이건 100% 통계학적으로 지금 맞습니다. 그 이유는 이 나라의 인구 대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배웠죠. 이렇게 되는 구조가 선진국형 구조라고.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후진국형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 피라미드. 2000년 인구 대비가. 그런데 한국은 요 가장 많은 원통에 있는 사람의 숫자가 40대에서 지금 60대예요. 예비 부모들, 전쟁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그런데 2040년은 25년 뒤에요. 이 사람들이 은퇴하는 시점이에요. 기근도 똑같습니다. 은퇴. 교회의 70%를 장악하고 있는 숫자가 25년 뒤에 급격하게 은퇴하기 시작해요. 교회 어떤 일이 날까요? 교회 어떤 일이? 교회 모든 헌금이 처음을 반토막나고 얘기하고 있지 중간이나 끝나는 걸 얘기해요. 대출로 샀던 건물들이 다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시작이 되는 여러분 그 구절이 폭풍우가 아직 진행되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않지만 우리 교회는 못 느껴요. 진행되고 왜 못 느끼냐면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우리의 시작이 인구 된 구조를 그때 이렇게 사람들이 너희를 넘겨준다. 여기가 제일 많아요. 너희를 죽인다. 20대에서 너희가 40대 내 이상이에요.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 신년교회죠. 놀랍죠. 이상한 교회. 페이스북에 글들 올라오는 거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2040년 통계 대비는 명확합니다. 하여튼 죽는 이거는 어떤 기독교인들밖에 안 시간적으로 나와 영적인 있어요. 성과가 아닌 인구 대비 현지에서 통계학적으로 선교사를 400만으로 보내주는 기독교인이 줄어들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근데 왜 문제는 그렇게 뭐냐? 죽어나가는지 모르겠어요. 2015년에 이 5천만 땅 어느 누구도 불교인들이 그렇게 죽어나가지 않아요. 6천만 될 겁니다. 이 땅 어디서도 무슬림들이 그렇게 죽어나가질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전체 인구들 쉼없이 영향력을 상실한다는 재난의 시작은 한국 예수 교회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영향력을 세상의 상실해 증오, 갈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 그 흐름이 더 왜 강화될 그럴까? 때예요. 여러 가지 그게 재난의 이유가 시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나 오늘 예수를 저희가 떠나게 될 진행하는 내용은 10절입니다. 예수를 그때 떠나게 많은 될 사람이 것이다. 실족하게 되어 서로 여러분 짓밟고 저희의 부흥이 있길 소망합니다. 저는 소망하는 우리 다음 세대 지금 여러분 자식들이 어떻게 신앙적으로 잘 쓰는 것 이거 보는 게 저희 꿈입니다. 지금 실족. 여러분 저에게 부흥합시다. 이게 우리의 생명 정말 많이 부흥해서 저희의 아이들을 출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특별하게 한번 키워봅시다. 이 아이들을 한번 잘 키워봅시다. 예수의 군사들 되게 합시다. 의탁교육 시키는 것도 죄송한 싫어요. 말이지만 의탁교육 시키는 게 싫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더 우리가 풍성해지고, 이 교회 전문가들이 들어오고, 정말 아동학들, 교육학 전공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식들, 자녀들을 믿음 안에 잘 키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400만으로 할렐루야. 네. 이건 100%. 그래서 마지막 때 첫 번째 특징 여기 1번. 그 이유는 이 나라의 인구 대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한번 전체를 뚫어본 거예요. 구조라고 수십 개가 있는데 그 핵심적인 걸 한번 찾아봤어요. 이렇게 돼 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3절 첫 번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원통의 전쟁 이후에 태어난 그런데 2040년은 25년 뒤에 이 사람들이 교회에 70%를 장악하고 있는 숫자가 25년 후에 급격하게 은퇴하기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헌금이 반토막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재림하심에 대해서 대출로 글을 샀던 쓰는데 건물을 다 넘어가기 첫째가 3절 1. 여러분 그 먼저 폭풍은요 배경하는 일이 상상할 있을 수 것이다. 없습니다. 우리 두 교회는 번째, 불법에서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을 것이다. 여기가 먼저 여러분 하나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20대 마지막 때 등장하는 그 불법의 아들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신기한 거죠. 적그리스도는 세계 정치 지도자입니다. 2040년 통계 대비는 영화 적그리스도와 같이 활동하는 이거는 자가 어떤 거짓 시간적으로 선지자입니다. 영적인 선포가 아닌 인구 대비 통계학적으로 이 거짓 선지자가 바로 종교 지도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마지막 때 2015년에 정치와 5천만 종교가 명, 같이 움직일 거라는 사실입니다. 40년의 인구 통계가 6천만 명. 같이 움직여요. 그런데 기독교인의 퍼센테지가 종교 지도자란 말은 한 가지 그 이면에 무엇을 깔고 있냐면 통합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실한다는 거예요. 기독교 뭐의 통합? 종교 통합. 상실을 갈 것이다.
우리는 모르지요. 2000년도에 유엔에서 종교통합위원회가 설치됐습니다. 한마디로 말. 그래서 불교의 최고 거장들, 기독교의 최고 거장, 카톨릭의 최고 거장, 힌두교의 최고 거장, 무슬림의 최고 거장, 유대교의 최고 거장이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이 회의가 지금도 아주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적으로 종교를 통합시키자. 것 이거 보는 종교 간에 공격하지 말자. 종교를 하나로 끌고 가자. 이게 2000년도 유엔 산하 종교통합위원회가 정말 시작됩니다. 특별하게 한번 키워봅시다. 이 아이들 다시 잘 들으세요. 키워봅시다.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 의탁 교육 시키는 것도 적 싫어요. 그리스도. 이 사람은 정치 교육 지도자입니다. 시키는 게 싫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이냐? 전 우리가 세계 대통령들을 통합하는 사람인데 정말 여기서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교육학 지금 전공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EU 자식들 자녀들을 믿음 안에 잘 키울 수 있는 지금 사람 대통령이 많이 모이기를 주님의 선출됐습니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시죠? 할렐루야. 독일, 프랑스, 영국의 그래서 그 마지막 24개 나라에 첫 번째 대통령이 한 명 있는데 중심제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한번 중심제입니다. 전체를 중심. 풀어본 거예요. 죽을 때까지 수십 하는 개가 있는데 겁니다. 그 중에 핵심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찾아봤어요. 정치 지도자는 데살로니가 물어만 후서 얘기하는 게 1장 아니에요. 1절 3절 첫 번째 전 말씀 세계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한 사람이 시작. 나타납니다. 그때가 찾아올 때 여러분들 주목하십시오. 왜 예수 생명교회에서 이 얘기를 해주는지 아십니까? 너희들 빛 가운데 거해라. 깨어있어라. 신문 잘 보십시오. 다음이나 네이버에 올라오는 글들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느 시점에 보이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아, 뭔가 일이 진행되고 있구나. 두 번째 특징이 바로 그가 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날 시작. 두 번째. 네. 하나 적어놓으세요. 에스겔서 말씀 여러 날 후에 말년에 내가 너가 저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계시록으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 지금 그가 등장하는 말씀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가 권세를 받을 것이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줄 이 거짓 것이다. 선지자가 바로 여러분 이 말씀들을 잘 주목하십시오. 마지막 다니엘 성장 정치와 17절을 종교가 꼼꼼하게 같이 치십시오. 움직일 거라는 사실. 여기에 2번, 3번, 4번의 진행이 순서가 종교 나와 있습니다. 지도자란 말은 27절 그 이면에 읽어볼게요. 무엇을 시작. 깔냐면 한 일에는 7년입니다. 우리는 모르죠. 그래서 7년 대환란이라고 2000년도에 유엔에서 7년 동안 일이 진행됩니다. 그가 그래서 불교의 저 최고 그리스도가 거장, 기독교의 많은 최고 사람과 거장, 7년 카톨릭의 동안 최고 거장, 언약을 힌두교의 최고 거장, 맺는다. 무슬림의 최고 거장, 언약을 유대교의 맺는다. 최고 거장이 여기 아주 재미있는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이 회의가 여기 보십시오. 지금도 아주 이 그림 보이십니까? 종교를 통합시키자. 종교 간에 공격하지 마. 가 일부러 안 썼습니다. 종교를 하나로 끌고 제가 가자. 그림을 한번 크게 확대해서 그려보겠습니다. 예. 잘 보십시오. 종교 통합위원회가 시작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다시 잘 들으세요. 이게 이스트 골 마지막 때에 이스트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적그리스도. 이스트 게이트 동문 적그리스도. 이 사람은 정치 지도자입니다. 동문 무슨 말이냐? 전 성전은 세계 대통령들을 동문을 통합하는 기점으로 사람인데 성전의 위치가 어떻게 옛날에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있었습니다. EU, 예루살렘 성전. 유럽 연합은 지금 대통령이 성출됐습니다. 근데 7세기 때 무하메드가 프랑스, 영국의 죽으면서 대국 나라에 예루살렘에서 승천했다고 무슬림들이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중심제입니다. 성전을 하나 짓습니다. 죽을 때까지 무슬림 성전. 그게 그런데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알, 정치 압사, 지도자는 사원입니다.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림을 잘 보십시오. 아랍사 사원의 위치가 동문에서 바로 여기 있어야 되는데 찾아올 때 이 여러분들 친구들이 주목하십시오. 솔로몬 왜 예수 성전에다 지어야 생명교회에서 얘기를 되는데 해주는지 아십니까? 그 밑에다 져버렸어요. 너희들 빛 가운데 거해라. 깨어 있어라. 신문 여기 잘 거리가 보십시오. 45m. 다음이나 네이버에 올라오는 황금도 글들을 서.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느 시점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이 그림이에요. 아, 뭔가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이냐? 7년 두 번째 동안 특징이 저 바로 그리스도가 그가 등장한다는 통치하는데 두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조건이 언약을 3절 맺게 됩니다. 주의 날 무슨 시작. 언약? 평화 조약을 맺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우리가 다시 짓는 걸 허락해 줄 수 있겠니?
우리가 이런 걸 너희한테 줄게. 그래서 여러분 무슬림과 유대교 에스겔서 사이에 말씀 여러 날 후에 말년 약이 형성돼. 내가 너가 이게 마지막 때 벌어지는 그리스도인. 특징 중에 하나라고 다니엘서 계시록으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근데 14장 어떤 언약을 내느냐? 그가 등장하는 언약의 말씀이 강도가 이렇게 많다는 깊게 거예요. 맺어져요. 그가 깨지지 권세를 않는 받은 언약을 것이다. 맺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니엘서 짐승의 9장 45절, 이상에게 27절 그가 저 그리스도가 이 말씀을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7년 다니엘서 9장 27절로 동그라미 치십시오. 깨맺고 여기에 그가 그 일의 이번 절반 3번 3년 반 동안 잘 지키다가 순서가 나와 어느 있습니다. 순간 27절. 제사와 예물을 읽어볼게요. 금지한다. 시작. 그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한 일에는 7년입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이라 그러는 겁니다. 매일 보십시오. 1. 배교가 7년 일어납니다. 동안 일이 두 번째 그가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세 번째 적그리스도가 언약 평화 조약을 굳게 7년 맺습니다. 동안 언약을 세 번째 언약을 맺은 다음에 제3 여기 아주 성전을 재밌는 그림 예루살렘에 하나 짓게 있어요.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그림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단어 하나가 제3 성전이에요. PPT를 쏠려고 하다가 이제 조만간에 뉴스에서 막 폭발적으로 증거될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제3성전을 짓기 시작했다. 짓는다.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진 다음에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골든게이트. 동물 제사가 다시 회복돼 버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값으로 더 이상 희생제물 드릴 필요가 없음을 믿습니다. 성전은 어쨌든 간에 제3성전에서 공문을 기점으로 양과 소를 죽이는 제사가 진행이 돼요. 그러다가 다니엘서 9장 27절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근데 7세기 때 제3성전이 모하메드가 파괴가 되든가 멈춰버립니다. 죽으면서 이게 네 번째 예루살렘에서 흐름입니다. 승천했다고 무슬림들이 네 믿어버려요. 번째 흐름.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하나 짓습니다. 무슬림 성전. 3년 반 동안 42달 동안 그 성전이 짓밟히게 됩니다. 계시록 11장 1절 2절 준비 시작. 동문에서 바로 여기 있어요. 이 친구들이 성전을 지어야 보세요.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 성전을 이방인에게 또 이게 뺏겨버립니다. 되시겠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 7년 동안 예수 믿는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은 다 통치하는데 두 번째 조건이 성경에 다 써있기 때문에 언약을 맺게 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언약, 도적처럼 오지 않습니다. 평화 조약을 맺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공부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 주님이 언제 오는지를 명확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전과 제단과 성전 바깥마당을 침략하지 말아라. 이방인에게 줬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42달 3년 반 동안 짓밟게 될 근데 것이다. 어떤 언약을 맺느냐? 짓밟게 될 언약의 것이다. 강도. 거기 성경에 써있는 거 봐요. 얼마나 똑같이 깨지지 써있는지. 않는 언약을 맺으려고 그러는 42개월이라고 써있어요. 아니요, 계시록. 9장 다시 볼게요. 27절. 계시록에도 1260일이라고 써있어요. 계산해보세요. 장차 42달이. 많은 사람과 한 때와 더불어 두 때와 7년 반 때, 1년, 구약을 2년하고 반년, 3년 그가 반, 그 그다음 일의 미래의 절반, 절반, 3년 7년의 반 동안 잘 절반, 지키다가 대환란, 야곱의 순간 환란. 계시록 제사와 11장에서는 명확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와 3년 반이 지난 시점,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을 하고 안티크라이스트가 등장을 하고 7년 맨 위에 동안 보십시오. 1. 배교가 일어납니다. 언약을 맺는데 그가 딱 중간에 등장합니다. 세 번째 3년 언약 반 기간에 언약을 파기시켜버립니다. 세 번째 그래서 언약을 맺은 성전을 다음에 제3 회파시키고 이 짓게 됩니다. 성전에다가 이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가 성전에다가 자기의 우상을 세워버린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뉴스에서 막 클리어하죠. 폭력으로 증거될 겁니다. 아주 클리어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제3성전을 짓기 시작했고 보십시다. 짓는다. 진 다음에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동물 제사가 다시 회복돼 버립니다. 계시록 예물을 13장 15절에 위에 있는 것은 그가 권세를 받아 더 이상 희생제물 그 드릴 필요 짐승의 없습니다. 우상에게 생기를 주었어. 어쨌든 간에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제3성전에서 하고 양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인다. 그러다가 성전에서 제사 드리기를 멈추게 하고 제사와 예물을 그 금지 성전에서 우상을 세워버립니다. 제3성전이 그게 마지막 파괴가 되든가 특징입니다. 멈춰버립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날 네 번째 환란 후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 7년이라는 기간 동안 42달 중에서 7년 환란이라고 얘기하는데 요 3년 반서부터 7년 시작. 요 후반기 3년 반 동안의 기간이 어마어마한 환란의 기간이 될 겁니다. 이때 모든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당할 겁니다. 요 환란의 기간이 바로 심판의 때입니다. 주님의 21가지 연속적인 심판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게 쏟아질 겁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그 옛날 출애굽할 때 애굽 땅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고센 땅에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환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피, 개구리, 이, 우박, 수많은 심판이 가해졌을 때 이 심판은 유대인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소망입니다. 환란은 우리가 겪습니다. 환란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심판은 우리한테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맨 밑에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노니 이는 장래에 노하신 진노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 성경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 마지막 때 그 심판을 감하게 하실 것이다.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똑같은 일이 벌어질 때 환란은 우리가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심판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보십시오. 계시록 13장 우상에게 생기를 주었습니다. 짐승이 우상에게 말하게 합니다. 5번이 환란의 시작. 그 다음에 또 동그라미 5번 환란. 그래서 이 5번은 환란의 시작과 끝을 표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 환란이 끝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으로 여러분 완전히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성경에 그렇게 써 이 있습니다. 7년이라는 기간 동안 해가 어두워져서 7년 환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3년 반서부터 7년 하늘의 후반기 3년 반 동안의 그때 기간이 인자 예수님의 진주가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보인다. 환란의 기간이 될 거예요.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이때 통곡하고 모든 왜 예수님이 오시면 그들은 심판 가운데 환란의 들어가게 기간이 바로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게 그가 큰 나팔 소리와 여러분 함께 놓치지 천사들을 마십시오.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게 될 것이다. 그 밑에 누가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월 성신 해, 달, 별에는 징조가 있겠고 그러나 땅에는 하나님께서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와 선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근거할 것이다. 사람들이 세상의 임한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하늘의 권능이 흔들 것이다. 이게 소망입니다. 27절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그러나 될 것이다. 심판은 우리한테 할렐루야. 임하지 않습니다. 맨 위에 1번 읽으십시오. 배교 시작. 2번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 3번 시작. 4번 시작. 이는 장래에 노하신 5번 5번 6번 7번 마태복음 24장 22절 8번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핵심 포인트가 큰 나팔 소리. 구원 얻지 못할 여기 동그라미 것이다. 그러나 채워주시오. 택하신 자들을 큰 위하여 나팔 소리. 마지막 때 그 심판을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하나 같은 일이 해드리겠습니다.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환란은 우리가 은혜를 피할 수는 주시겠습니다. 없어요. 그러나 심판 나팔은 여러분 성경에서 주께서 우리가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그런 다음에 혼란이 보십시오. 겪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그런데 20절 나팔을 30절 좀 읽어보겠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준비 레위 시작. 23장 피십시오.
레위기 23장입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5번이 환란의 시작. 그래서 이 5번은 환란의 시작과 끝을 표시해놓고 있어요. 우리가 절기를 이 얘기할 환란이 끝난 다음에 때 다섯 번째 절기였던 해와 달과 나팔절, 별이 떨어집니다. 어두워집니다. 이 나팔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두워집니다. 나팔절에 나팔을 불어야 된다. 그런데 나팔을 부는 시점이 또 한 군데가 25장에 나옵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25장 빛을 내지 않고 8절 9절 별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읽어볼게요. 하늘의 25장 8절 9절 준비 시작.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왜 예수님을 오시면 그들은 신앙 가운데 들어가고 그들은 인자가 그를 타고 능력과 풍랑 가운데서 보게 될 것이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이 나팔절은 대속죄절을 하는 나팔입니다. 그래서 저까지 사방에서 모으게 될 것이다. 그 밑에 누가복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월 30일 해, 달, 별에는 징조가 있고 땅에는 민족들이 주님은 나팔절에도 나팔을 불고 신년에도 나팔을 불라고 그러는데 이게 열흘 차이입니다. 11차.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여기서 헷갈림이 큰일 납니다.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큰 나팔이 무슨 나팔이냐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첫 번째 나팔절의 나팔은요, 나팔절 날 부는 나팔은요, 예언적인 경고의 나팔. 1번 읽으십시오. 읽으십시오. 배교 시작. 예언적 경고의 나팔. 2번 시작. 3번 시작. 경고라는 4번 것에 시작. 집중하십시오. 경고. 너희들 큰일 난다. 큰일 5번. 난다.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게 바로 경고의 나팔입니다. 8번 그리스도가 왕노릇 할 것인데 세상 나라들아 들어라. 이 똑같은 나팔이 써있는 곳이 바로 여호수아에 나와 있는 여리고 정복할 때 나팔입니다. 오늘 아주 여리고 성을 설명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돌 때 그때 이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곧 하나님의 성도들이 무력으로 이제 빼앗을 준비해라. 너희들 이 땅이 곧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된다. 할렐루야. 이 땅이 이스라엘의 땅이 된다. 가나안이 이스라엘의 땅이 될 것이다.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땅이 될 것이다. 경고입니다. 경고의 나팔 소리. 계시록에 나와 있는 7번째 나팔이 바로 경고의 나팔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을 통치할 것이다. 그 다시 오심을 기다리라.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대속죄의 신년의 나팔은 최후의 나팔입니다. 이것은 최후의 나팔. 우리가 절기를 얘기할 때 큰 5번째 절기였던 나팔절, 마지막 나팔. 이 나팔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팔절에 나팔을 신년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입니다. 나팔을 도는 시점. 그래서 레위기 25장에 있는 이 뿔나팔을 보십시오. 9절, 25장 9절. 일곱째 달 열흘날 1월 7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그때 뿔나팔을 내서 전국의 나팔을 불어라. 왜? 그때가 바로 신년이다. 신년이다. 그 신년의 나팔, 그게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나팔을 길게 불 때 모세가 들었던 그 나팔이 바로 신년의 나팔이었습니다. 신년의 나팔이. 이 나팔절은 이사야 27장 13절을 가보십시오. 이사야 27장 13절. 이에 주님은 나팔절에 이사야 나팔을 27장 불고 신년에도 13절. 나팔을 불려고 그러는데 이게 열흘 차입니다. 11차.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큰 있는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 첫 번째 애굽 땅에서 나팔 쫓겨난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신년의 나팔입니다. 다 회복된다.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서 예배하는 그 때가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마지막 때 나팔이 바로 나팔절날 경고의 나팔이 아니라
큰일 납니다. 대속죄 날 우리는 큰일 신의 납니다. 나팔. 계시록에서 말하고 왜 있는 예수 일곱 번째 천사가 그리스도께서 나팔을 부는 게 오신 바로 이유가 경고의 나팔입니다.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왕노릇할 것이니 아멘. 세상 나라들아 다시 들어라 은혜의 해는 이 희년이 똑같은 나팔이 써 있는 곳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건 여리고 은혜의 정복할 해를 때 선포하려고 오십니다. 여리고 할렐루야. 아멘. 올때 주의 은혜를 전파로 오시는 분명한 목적, 그 신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무력으로 이제 빼앗을 여기서 말하는 그 나팔이 바로 그 너희들 나팔입니다. 이 땅이 곧 경고의 하나님 나팔이 예수 아니라 그리스도께 된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할렐루야. 날 이 땅이 나팔.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의 땅이 구절에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가나안이 그 이스라엘의 9번, 땅이 될 8번의 것이다. 큰 소리. 이 땅이 9번의 예수 진리. 그리스도의 땅이 될 것이다.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십시오. 53절. 경고의 나팔입니다. 예수님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너희들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온다는 다 통치할 잡혀하는 게 것이다. 아니다. 마지막 나팔, 기다리라. 희년의 나팔. 네, 우리가 다 변화된다. 저 나팔 소리가 나니까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변화된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여러분 헷갈리죠? 8번 보세요. 위에 큰 나팔 소리가 들리면 희년의 제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 땅의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합니다. 보십시오. 구절. 이 땅에 어떻게 죽은 자, 예수를 믿든가 순교당한 자, 11은 죽은 자가 다 일어납니다. 너는 그다음에 11번 우리 예수 믿는 산자의 몸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때가 바로 희년이다. 바뀌어버립니다. 희년이다.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희년의 나팔. 이게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나팔을 그 다음에 12번이 휴거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다시 보십시오. 그림이 연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27장 13절로 가고 있습니다. 하늘의 나팔이 울립니다. 경고의 나팔. 그런 다음에 마지막 나팔이 울립니다. 뽀부 이사야 27장 주님이 구름 타고 내려오십니다. 그날 여기가 기실 거예요. 날 타실 거예요. 큰 나팔을 칼도 드셨을 거예요.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은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주님이 오실 때 먼저 다 회복된다. 예루살렘 죽은 자들. 성산에서 여호와께서 죽은 예비한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산 자들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바뀝니다. 나팔절날 경고의 나팔이 아니라 그리고 이들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게 12번 휴거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시겠죠? 이유가 잘 보세요. 8번 큰 나팔 소리, 9번 예수님 다시 오심, 10번 죽은 자가 부활함, 11번 산자가 다시 몸 오시는 바뀜, 건 이들이 하늘로 올라가. 이게 휴거, 할렐루야. rapture. 아멘. 주의 은혜를 전파로 끌어올라가. 오시는 분명한 목적, 휴거. 그 신년을 고린도전서 말씀 볼게요. 15장 말씀 보세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렴이 싹 변화가 되는데 나팔 소리가 나니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렇게 살아나고 나오는 겁니다. 우리도 변화된다. 8번의 아멘. 소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보십시오. 주께서 후렴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11절 보십시오.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가 다 11절, 전 11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12번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13번 주를 영접하리니 할렐루야. 다시 살아나고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13번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천국 것을 혼인잔치 천국이 아니라 혼인잔치. 여러분 헷갈리죠? 주님이 오시는 것을 8번 보세요. 이 땅의 백성들이 영접하는 시간. 제가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놀랍습니다. 오시면 이 땅이 영접하게 다 된다. 부활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그리하여 이 땅에 우리가 항상 예수를 믿고 주와 순교당한 자, 함께 있을 죽은 자가 다 것이다. 일어납니다. 11절, 11번. 우리 예수 믿는 산자의 몸이 바뀌어 버립니다. 다시 순서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시작. 엄청납니다. 2번 3번 그 다음에 4번 그때 그 사람이 올라갑니다. 다시 보십시오. 5번 5번
하늘의 6번, 나팔이 울립니다. 경고의 나팔. 7번, 그런 다음에 마지막 나팔이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주와 함께하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기 소망합니다. 갖고 다니십시오. 이거를 그대로 갖고 다니십시오. 그래서 그냥 여기는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12절 정도를 그대로 순차적으로 배치한 겁니다. 눈으로 봐도 명확합니다. 몸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물론 더 세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미묘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갈등을 줄 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 알아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여기 있는 말씀의 순서가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5살짜리도 10살짜리도 보면 이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말씀 보시면 주님의 다수심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설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후서에서도 고린도 전서에서도 계속해서 주님의 다수심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썩지 아니할 것을 오늘 절기를 통해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데살로니가전서 4장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이 복음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계속 선포되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티칭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예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오시는 것을 도적처럼 놀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둠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명확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붙잡혀 있을지어다. 복음의 능력 안에 살지어다.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살지어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성도들 될지어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다시 순서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시작.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주와 함께함. 할렐루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길 소망합니다. 갖고 다니십시오. 이거를 그대로 갖고 다니십시오. 그래서 그냥 여기는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12절 정도를 그대로 순차적으로 배치한 겁니다. 눈으로 봐도 명확합니다. 헷갈리지 않습니다. 물론 더 세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미묘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갈등을 줄 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 알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생명교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여기 있는 말씀의 순서가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5살짜리도 10살짜리도 보면 이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설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후서에서도 고린도 전서에서도 계속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절기를 통해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이 복음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 선포되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티칭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생명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오시는 것을 도적처럼 놀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둠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명확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붙잡혀 있을지어다. 복음의 능력 안에 살지어다.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살지어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성도들 될지어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성경적 지식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체계를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둑이 밤에 오는 것을 모르는 자들 되지 않는다고, 절대 너희는 모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갑자기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배교가 일어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게 될 겁니다. 격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조약이 성립될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성전에서 예물과 제사가 끊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께서 나팔 소리 가운데 다시 임하시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산 자들이 변화되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예수생명교회 성도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 가운데 견고 있게 하여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상황을 잘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희가 목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주님을 소망하고 기쁨과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라 했던 것처럼, 그것이 기쁜 것이라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할지어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만족이 주님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쁨이 주님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하나님, 성경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작의 시점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예언한 그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걸 몰라서 정신 없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에게 이제는 더 하나님 앞에 붙잡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세상에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소망이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만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만이 참 소망이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어렵고 힘든 기간 동안 견디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생명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밤에 도적같이 멸망이 갑자기 임하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런 일이 있구나 명확하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막 박수칠 것은요, 주님 다시 오심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심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환영하는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